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계를 물리치시고 간음한 여자를 구원해 내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해온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활하고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율법에서 보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도 유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초대교회의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건채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박하와 해향과 건채 11조는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가, 율법을 범했는가 조사해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간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중대한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은 가장 큰 죄이며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명했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그들은 악의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예수 당신은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과 상반되었지. 그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를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지대에는 세렝게티라는 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사는 누우 떼는 초원을 찾아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널 때면 많은 아기들이 누우를 잡아먹기 위해 엄흉하게 자기 몸을 숨기고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함정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어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현장에 있던 사도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계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어떻게든 그들은 자기들이 쳐놓은 올무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쳐놓은 올무는 찢어진 올무였습니다. 그 여자가 간음 중에 잡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와 간음한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 여자가 간음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그 여자를 정죄할 만한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1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간음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간음을 목격한 증인들을 재판석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송사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음한 두 사람을 잡아오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덜 먹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의 송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자들은 둘 다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에서는 누구도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미루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으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강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스러운 입장으로 몰아갑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온 유다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시리아 군에게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때 산헤립은 말합니다. 나는 쇠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왕의 거주하는 곳에 제수처럼 그를 가두었다. 그가 보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쇠장에 갇힌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괴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해 내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경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영혼을 엄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여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